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도 출발하시고요. 이제 봄이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 교회 마당에 있는 앵두가 꽃을 피우려고 봉오리가 져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실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가는 거, 의문에 순종하는 거, 초등학문에 얽매이는 거,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약간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한 겸손도 있잖아요. 가장한 겸손한 척 하는 거.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것. 또 그런 의식도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때 자기 몸을 막 괴롭히고 자기 몸에다 상처 내고 이러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꾸 사람들이 얽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육체를 괴롭히고요. 또 자의적으로 뭔가 자꾸 숭배하려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행복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자기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자기 몸을 막 찌르고 베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야만 뭔가 경건하게 보이는 이것도 위선이잖아요. 위선. 보여주기 위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물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식할 수 있고요. 철회할 수 있고요. 특별기도 하루에 막 8시간씩 10시간씩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하고요. 또 자기 몸을 학대하고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죠.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모가 자식이 덜 고생이나 찌질이 하고 있고 맨날 울상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견디다 못해서 막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칼로 자기 몸을 베고 손가락을 자르고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박봉으로 근근히 살면서 알콩달콩 자식 낳아가지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늘 웃음이 끝이지 않고
돈은 좀 부족하고 넓은 집은 아닌 쬐깐한 집에서 살지만 그런 늘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모습이 있다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자기가 막 편하면은 죄 짓는 것 같고 그게 아닌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새로운 에너지도 나오는 것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막 거기 싫은 거 하고 이게 능률이 오르나요?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요. 바울이 볼 때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것은 즉 가장한 겸손이라든가 자의적 숭배를 한다든가 몸을 괴롭게 한다든가 이것은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거예요. 육체 쫓아가는 것을 자꾸 금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을 괴롭히고 뭐 가장한 겸손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은 육체를 쫓아가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그것을 왜 하겠어요? 뭔가 내 몸에도 유익이 있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뭔가 내 신앙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이 깊은 뜻을 깨닫고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런 거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냥 뭔가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막 자기 몸을 학대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자기의 그 몸을 괴롭혀야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제 마음이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 전에 제가 좀 젊고 했을 때 뭔가 막 교인 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 같고 뭐가 제가 저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같이 협력하고 또 필요할 때 같이 같이 제목을 나눠 기도도 하고 또 깨달음이 있다면 같이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더 발전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